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자, 오늘 이제 말라기 4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라기 4장은 말라기의 결론이자 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셨는가? 과연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말라기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왕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저번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지칭은 전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쟁에 승리한 만군의 사령관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매우 초라하지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의 상태가 매우 초라하지만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등장하는 만군의 여호와는 그런 희망적인 의미로 쓰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희망은 신약에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 십자가라는 은혜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즉 모든 것을 녹여버리는 날이 곧 온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녹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녹아서 쓸모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재산, 내가 이 세상에서 얻은 지위, 명예, 그 모든 것들이 다 녹아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 날이 곧 온다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세상을 볼 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영원할 것 같고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이 영원할 것 같겠지만 저들이 가진 힘과 권력이 다 영원할 것 같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진다. 그날에는 강대국들의 힘과 권력이 절대로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걸 초림이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우리가 맞이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초림은 신약 시대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재림은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 그날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세상에 완벽히 드러나는 날에는 이제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자, 교만하고 악을 행한다. 즉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보여줘봐. 아니,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아니, 내 인생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한 자이고요,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말로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거라고 분명히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지푸라기처럼 되고 마지막 날에 모든 뿌리와 가지가 다 사라지는 것이 사실 모든 인간의 운명이에요. 녹아내리고 사라지는 것이 모든 인간이 마지막에 감당해야 될 운명입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결론이죠. 자, 그런데 이런 죽음과 파멸이 인간의 결론인데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가? 그렇게 교만하여 악을 행하면서 파멸해버릴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을 행해서 더러워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녹아버리고 파괴당하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 돌아온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바로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굉장히 많죠. 그 사람의 외모, 성품, 재산, 학벌, 직업,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간은 딱 두 종류입니다. 교만하여 악을 행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딱 두 가지의 인간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로운 해는 암흑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제어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학교를 생각해 보면 쉬는 시간에 애들 보면 통제가 안 되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게 장난치는 애도 있고 남의 것을 빼앗는 애도 있고 점심시간도 아닌데 밥을 먹는 애들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수업 종이 치고 선생님이 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장난을 칠 수가 없죠. 왜요? 선생님이 두려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욕망대로 아무렇게나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해처럼 태양처럼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 태양은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해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해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누구도 해의 존재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태양은 없어, 세상에 해는 없어 라고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해처럼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오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진실로 정말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신다는 거예요. 자, 말라기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병든 몸을 치료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말라기의 문맥상 더 깊은 해석이 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하여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아담과 하와에 언제라는 것이 들어와서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치료해서 죄에서 벗어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그 광선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의 이제 가사를 보면 나와 있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보혈, 주의 능력.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은 주의 보혈, 주의 능력.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주의 보혈, 주의 능력.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주의 보혈, 주의 능력. 자, 결국 말라기에서 말하는 치료하는 광선은 죄에서 포로된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하고 더러운 인간을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그 능력이, 그 광선이 임하기 때문에 다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어린 송아지를 좁은 외양간에 가두어 두었다가 다시 풀어보세요. 얼마나 신이 나서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넓은 들판을 보고 넓은 하늘을 보고 신나가지고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자,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가 이렇게 될 것이다. 너무 기뻐서, 너무 신나서 마치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죄 앞에서 하루도 자유로울 수 없는데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의로운 해를 만나면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막 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1절과 2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와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 그 두 가지의 차이가 뭡니까? 바로 악인과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를 1절과 2절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 말씀이에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또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또 반복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냐? 이제 말라기가 끝나기 때문에. 구약이라는 이제 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로 치면은 이제 1부가 끝나기 때문에. 이제 말라기가 끝나고 나면 무려 400년이라는 이제 공백의 기간이 있습니다. 침묵기가 있어요. 이 공백, 이 침묵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경의 스토리가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십니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이 중단이 된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중단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은 이제 무엇으로 버텨야 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까?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아가 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죄의 포로가 된 죄인들에게 공의로운 해로 오실 예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그 소망의 말씀들을 붙잡고 이제 버티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제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 단순히 죽느냐 사느냐 그 차이가 아니라 완벽한 믿는 자의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지금은 악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 악인들의 기세가 너무 대단해요. 그래서 악인들이 모든 세상을 다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정한 날이 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는 악인들이 다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조종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억울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겠지만 분명히 내가 정한 끝이 있다. 그 끝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내가 정한 그날에 저들은 반드시 소멸되고 말 것이다.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반드시 없어지고 소멸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자, 다음 4에서 6절은 400년 이후 이제 찾아올 신약시대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이제 400년 침묵기가 끝나고 찾아올 미래의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부터 그렇게 말했던 핵심, 그 핵심이 한 인물을 통해서 다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이제 구약이 다시 끝나가는데 다시 모세에 나왔던 그 호렙산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로 치면은 이 마지막 회에서 다시 1화의 내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의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사실 모든 구약의 시작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백성에게 주셨던 법, 그 율례와 법도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법도와 율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희가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무엇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바로 제사입니다. 결국 죄를 해결받는 제사, 너희를 눈처럼 밝혀주는 제사, 너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그 제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을 유지해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그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율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다 알지만 인간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측면으로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그냥 인간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어쨌든 인간이 결코 완벽하게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데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작정하고 뭘 계획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시험에 떨어지게 하려고 합격이 아니라 불합격시키려고 작정하고 내는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절대 이것을 풀지 못하게 뭐 중학생 수준의 문제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율법도 좀 천사쯤이나 되어야,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좀 되어야 좀 지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철저함과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주는 것, 깨끗함을 유지해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하나님과의 인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조건, 깨끗함을 유지해주는 필요 조건이 뭡니까? 그것이 뭐냐면 내 힘으로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내 힘으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떠나서, 제사를 떠나서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선악과로 인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 몸에 들어왔고 그 바이러스는 계속 유전이 되기 때문에 그 죄의 바이러스는 항상 인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던 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자, 결국 인간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지하게 되는 것,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인지하게 되는 것이 언제였냐?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등장했을 때.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 죄인인지 몰라요.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누가 그게 죄야, 그건 잘못됐어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율법이 등장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아, 이게 죄구나, 이거를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로는 이제 알게 됐는데 이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 죄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고 이 죄를 안 지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기능이에요. 자,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그때부터 나의 죄를 해결해주는 제사가 소중해집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주는 제사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때부터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이 지켜지고 빛을 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에서 다시 모세 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과 제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저번에도 말했지만 말라기에서 예언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마가복음에 등장하죠.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자,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기서 회개하라는 것의 중심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없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건데,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않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것의 중심은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라. 자, 다시 말라기로 돌아가서, 자, 4절에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을 보니까 또 기억할 게 또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네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5절을 보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 무슨 관계일까요? 자, 모세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자, 선지자와 율법이 이 구약 전체를 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자, 이 구약 전체가 정리가 되면서 이것이 왜 존재하는가를 말해주는데, 자, 먼저 율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죄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선지자는 조금 전에 읽었듯이 아버지의 마음, 자녀에게 돌이키기 위한 그 마음. 그러니까 결국 뭐냐? 자녀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다시, 선지자의 기능은 뭐냐? 인간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킨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가 알게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결론이 뭐냐?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신다. 단순히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와 싸우게 하시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부모님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기 원해서 공부를 엄청 시키고 말 잘 듣고 바르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뭔가를 하시지만 그래도 그 내면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가 바란 대로 이렇게 공부를 못하고 뜻대로 안 되면 당연히 속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짓지만, 인간은 교만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인간이 돌아가길 바라고 죄에서 벗어나길 바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사랑의 마음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말라기 4장의 결론이 뭐냐? 나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율법과 이런 죄인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400년 동안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 사랑의 결정체이시며 그 율법을 완성하셔서 내가 힘든 율법을 지킴으로써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내 죄를 해결받는 것이 이제는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이 예언으로 말라기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총 4장으로 이루어진 말라기가 이제 다 끝이 났어요. 자, 이제 우리 성경 공부가 총 2강이 남았는데요. 자, 다음 주는 이제 말라기 내용이 다 끝나기 때문에 자, 이제 말라기 이후의 내용,
이제 말라기 이후에 시작된 400년의 그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이 세계를 어떻게 이끄시고 역사하셨고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또 이제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과 연결되는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6강은 이제 말라기의 총정리 혹은 이제 그동안 질문했던 내용을 총정리해서 제가 답변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